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친구 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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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인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친구에 고발하고 강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 동기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까지 감사. 이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지금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사모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꾸며놨다고 올려놨더라고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도요 한 달하고도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셨습니까? 많이 드리셨죠? 많이 드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소리도 아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매 때문에 감사합니다. 형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판사까지 지낸 사람인데 변호사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형수들, 특별히 사형수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해를 통해서 사형수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무료로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증거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많은 사형수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냅니다. 이 사실을 한 언론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땡큐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아니 자유를 딱 이렇게 선언을 받고 난 뒤에는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 사형수라서 그런지 아니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땅을 주셔서 그것을 경작해서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공기도 주셨죠. 물도 주셨습니다. 돈 받고 주셨나요?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죠.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감사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감사에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 그냥 감사. 그냥 감사란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영혼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알바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알바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바 직업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알바생 1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알바 중 마음에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뭘까요? 1위를 찾아보니까 똑똑하신데 1위가 43.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바하는 사람들이 이 말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한다는 겁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죠. 2위가 뭔지 아십니까? 39.1%인데 어서오세요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3위는요 16%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감사라는 거죠. 말로만 감사,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 지점장이 해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43.8%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 영혼 없는 감사, 의미 없는 감사. 우리 알바생들 혹시 이런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영혼 없는 감사, 아무 의미 없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를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말로 하면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냥 감사는 아닌가요?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 이제 그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예배 드린 날이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고 오늘 중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읊조리시고
그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힘차게 찬송하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것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영혼 없는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한 감사, 그 감사로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뭘까요? 감사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 이게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대가면서 감사를 하죠. 감사다라는 단어가 땡크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땡큐라고 하죠. 예. 이 땡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띵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 감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조건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나요?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조건이 좋다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 조건들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정말 좋을 때 그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공자가 그 관리직에 오른 조카 공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일하며 얻은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조카 공면이 한숨을 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이런 것은 무려 세 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여 해야 할 공부가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수가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복양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지 못해 평판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리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다 보니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묻죠. 네가 일하며 얻은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라니요. 오히려 얻은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운 것을 실행할 수 있어서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으로 조촐하게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니 사람들과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제 업무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도록 노력했더니 제 능력도 높아지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들을 하나 둘 찾으면서 감사하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밖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요지는 뭘까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네 마음을 아니까 네 아들 중에 한 명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자원함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죠. 매일매일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맞다. 나는 원래 양치기였지. 이런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떤가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이기게 되죠. 그때부터 인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까지 되죠. 그것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내가 감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러면요 다윗처럼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요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 이게 그래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래도 감사. 이 그래도 감사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차고까지 차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집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실신 상태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인해서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처음 간 거죠.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가서 전했는데 첫 번째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 입에서는 그런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곳에 참 좋은 저곳에 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데려갔습니다. 가는데 가자마자 옷을 다 벗기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인사건 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의 앞에 뭐가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우리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옷을 벗기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거의 죽을 직전까지 때립니다. 그런데 그 실신한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은 사라지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억울했던 모습들 다 사라집니다.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맞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장본인인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여러분 그래도 감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감사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죠. 기도하고 기도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지구촌 교회를 세운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참 대단하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성도신들에게하고 참 가까운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근데 장례 예배 때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필요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던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이 암으로 고생할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부모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전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목사잖아요. 또 목사 자녀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암에 걸리는 거, 목사 가족이 암에 걸리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은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있나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나요?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이제 그냥 감사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거리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올 한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거리들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